16장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대접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죠. 이 우박 한 달란트 34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우박이 이제 내려서 대양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 9절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고요. 이 자녀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어려움 당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면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막 지하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바로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이 대접 재앙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믿는 것이 그런 진리가 되고 그것이 절대 진리가 되어서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접 재앙은요, 16장 2절에도 나오지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래서 이 심판이 우상을 따르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받고 바벨론에서 그 부를 축적하고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대접 재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재앙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쏟아지어지고 이제 17장에서 그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7 대접의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고 끝나는데 16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바벨론이 망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17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정의롭다, 의롭다, 여기 16장에 이제 그런 5절이라든지 거룩하신 이여,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시면 7절에도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이제 7 대접이 부어지면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그랬습니다. 6째 천사가 6째 대접을 부으니 큰 강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렸다. 이 유브라데 강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경계선이었습니다. 어떤 제국이 이렇게 제국과 제국의 경계선,
그래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구약의 나라들을 지켜주는 그런 경계선이었는데 이런 경계선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뭐 낙동강 전선인데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그냥 들어오겠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유브라데 강이 이 경계선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말라버림으로 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이제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오는 그러한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영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인데, 내가 보면 거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인데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가짜 삼위일체를 지금 이렇게 흉내내면서 이러한 그 사역을 하는 배후의 세력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전에도 그랬죠. 말로만 하면 안 들으니까 막 이적하고 막 뭐 불을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이적이 다가 아닌 것이죠. 이적을 행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이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실체가 하는 목적은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서 광들이 말라버리고 그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이 그 가짜 삼위일체들이 배후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그 온 열국의 왕들을 미혹해서 지금 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접 재앙을 볼 때 이런 일이 뭐 언제 일어나는지,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게 어떠한 나라들인지를 모든 크리스천들은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자기의 시대의 어떤 사건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뭐 이러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는 도둑은요. 도둑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게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대접, 이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알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깨어서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지금 이 서신을 읽는 1세기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고 황제들이 막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고 크리스찬들을 막 박해할 때에 그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슨 대단한 권력인 것처럼 보여도 이제 다 읽어보면요, 뒤에 읽어보면 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들이 뭐 대단해 보여도, 큰 성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큰 성, 그레이트, 커 보입니다. 근데 망하는 것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되니까 깨어서 그렇게 살아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켜라. 옷 입고 다녀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곱교회 할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 불에다 단련한 금을 사가지고 부요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미혹을 한 왕들을 어디로 모으냐면요, 아마겟돈입니다. 이게 무기또의 산, 히브리어로 이 아마겟돈, 무기또는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그 평지입니다. 거기에 모으는데 그 전투지로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여섯 대접이 끝나고요. 이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그리고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일곱째 대접, 마지막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큰 지진, 이 땅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는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두실 때 땅과 하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근간이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있기 직전에 있을,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막 산들이 떠나가고 막 하늘이 막 말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난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래서 이제 뭐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막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막 이 영들이 다 미혹을 해가지고 세상 왕들, 여기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큰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이제 17장에도 나오고요. 어린 양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이제 전쟁이 게임이 안 돼요. 모일 때만 뭐 대단해 보이고 그래도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머리가 깨졌잖아요. 근데 안 죽고 발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죽은 척하다가 안 죽고 죽은 척하다가 안 죽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사람들을 모으고 왕들을 모아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과시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도들은 이제 가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중동의 어디다. 뭐 그래서 중동에서 막 3차 대전이 벌어진다. 내일도 나오는데 일곱 머리 그 열불,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그때의 그것을 다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단이, 짐승이 세상의 왕들을 이제 미혹해서 마지막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영적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성도들은 당황할 필요 없고, 그것을 보면서 야, 이제 갈 때까지 다 갔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겠구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 수 있도록,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군요. 정말로 끝이 다가오고 있군요. 라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그리고 끝까지 모이는 걸 허용한다는 것은요, 이제 17장에도 나오는데, 허용한다는 건 뭐냐면 일망타진 작전입니다.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마지막에 완전히 그런 그 심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대접하다가 갑자기 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옷 입고 있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은요, 마지막 때에도 쏟아지지만 매일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앗긴다든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흰옷을 입고 또 깨어서
그렇게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망할 세상이구나.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곱 대접에서 이 맹렬한 진노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온 종합적으로 이제 쏟아지는 이제 그 심판들인데요. 이 심판이 우리는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진노를 대신 당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이 진노의 재앙을 받으셨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런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안 믿으면 그들이 이 재앙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재앙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그 무서운 대접 재앙 가운데서도 오히려 일어나 머리를 들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기도.